예.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개인적인 간증이 있는 시편이라고 이제 그분의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굉장한 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오늘 126편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터득한 가장 흥미롭고도 놀랄 만한 사실은 웃음이 눈물을 없애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슬픔으로부터 도피가 아니다. 고통과 시련이 여전히 닥쳐와도 구원을 받은 자들의 기쁨을 앗아갈 수는 없다. 예, 오늘 이 시편은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죠. 그런데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눈길을 주었던 내용이 이제 3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그 2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것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뭐 그렇게 힘든 일들을 겪으며 살 수 있느냐? 뭐 그렇게 조롱 섞인 얘기가 있고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제 그런 조롱 섞인 말들 가운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렇게 조롱을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편에 대해서 큰 일을 하셨다. 그런 말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내야 될 항복이 이건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 살면서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100% 옳아도 제 말을 100% 믿지 않습니다. 내가 100% 옳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항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 그들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렸다. 이것이 O고 이것이 X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옳다는 걸 100% 증명을 해도 사람들은 거기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에 항복하는가? 내가 아무런 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사람들은 항복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칭송하고 있는데 3절에는 유대인들이 스스로의 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2절에서는 이 주어가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거든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항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그럼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믿어봐, 뭐 우리 그래요, 그죠? 뭐 대답할 말이 그렇게 뾰족히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 그들을 항복할 때 그들은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126편의 표현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것에 항복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을 믿는 모습이 그들을 항복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 2절은 과거에 대한 이제 회상이고, 3절은 현재의 찬양이고, 4절, 5절, 4절부터 6절까지는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를 이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들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네겝 시내라, 그렇게 이제 원래는 되어 있는데,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와디라는 거죠. 와디. 물이 없을 때는 그저 그냥 골짜기 같은데, 물이 있을 때는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거기 강이 되는 것을 여기 이제 남방 시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겝 시내들에게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힌 자들을 돌려보내 주옵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겝은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지만 비가 그치면 사막에 바짝 마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쩍쩍 갈라지고 메마르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이 포수가 흘러내릴 때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거기에서 물이 흐르는 시내를 이제 바라보면서 저곳이 씨를 뿌려야 되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잖아요.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그래서 우리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단을 거두는 것은 우리 몫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단을 거두시고, 그 단을 거두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십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노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왜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되어 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 현실이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씨를 뿌리는 것이 힘이 들고 하는 노동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가, 이제 그런데 이 눈물을 뿌리며 씨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이 힘이 들어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은 애굽의 신화를 바탕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이제 겨울이 되면 자신들이 가꾸었던 농토가 다 얼어서 아무것도 이제 경작을 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봄이 되면 그게 녹아서 이제 거기에 씨를 뿌리면 농작물이 자라나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겨울에는 거기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그것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던 그 신을 깨워야 된다. 그래서
그 농토에 가서 그 농부들이 거기서 거의 울었다 해요. 그래야 이제 그 이 농토의 신들이 깨어난다 그런 말이죠. 이제 그런 이 선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선이해가 있기 때문에 운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신을 깨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근데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행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다시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이 처한 상황은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해요. 여러분 정말 꺼이꺼이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신가요? 저는 뭐 그렇게 최근에는 별로 그런 일이 별로 가까운 때는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서글퍼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때로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통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씨를 뿌리는 행위에 우리 초점을 맞추지 말고 눈물을 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거예요. 곧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이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사람이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이 더 잘 되면 술술 잘 풀리면 술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근데 어려우면 하나님을 꼭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그 분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1년 묵상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하시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추천하고 싶은 책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인데요. 영어로도 되어 있고 한국말로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이 묵상집 저는 꽤 오랫동안 그 묵상집을 가지고 묵상을 해오고 있는데 참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안에서 구원하신다. God delivers us not from suffering, but within suffering. 그래서 울며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권세를 누리고 많은 부를 누리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항복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저들에게 보여줄 때 저들은 항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된 열매인 거예요. 제자는 기쁨으로 감사로 평안함으로 단을 거두어요. 내가 비록 지금 현실이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리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감사함으로 단을 거두어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확실하다는 거죠, 여러분. 확실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가 기쁨이고 감사함. 그러므로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찬양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어디에서 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옆에서 오는 건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하늘 위에서 오는 것만 진짜예요. 평강, 감사, 기쁨 다 하늘 위에서 주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과 현실이 어렵게 만드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 꼭 우리가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게 그런 상황들을, 기쁨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다. 그런 요한 사도의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 안에서 계속 남아있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기쁨을 일시적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로 모아주신 목적이 그런 거예요.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감사하고 나 혼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이렇게. 그래서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예수 안에 있는 기쁨, 감사함, 평안함 이런 것들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우리 가득한 교회 교인들을 보면 좀 사람들이 이상해, 그런 말씀들 받으셔야 돼요. 뭐 하나도 안 기쁜데 기쁜 것 같고, 하나도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하고, 그러면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울면서 막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궁금해하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뭐 영어로 joy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은 fun을 구하죠. 한국에서는 신랑감에서 제일 가장 갖춰야 될 게 재밌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신랑감 순위에서 밀려난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재미는 fun이죠, fun. joy가 아니고요. 그러나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런 재미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해피라는 단어의 그 어원을 가보면 해프닝이라는 것에서 나왔어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그냥 어쩌다 벌어지는 일이죠. 근데 조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지 세상의 상황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도 아니고 그 자체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이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나는 감사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상황과 현실이 조금 다르잖아요. 상황은 현실이 아닌 거죠. 이게 상황이라고 하는 것, 현실이라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상황은 지금 내게 주어진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내게 주어진 그 환경을 해석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믿음으로 해석한 그 현실은 뭐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현실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닥치는 상황을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기쁨으로 지금 씨를 뿌려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렇지만 내게 약속된 현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현실은 믿음으로 해석되는 현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마주하고 우리들에게 약속된 현실은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현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신앙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실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오늘 이 말씀 6절 말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함께 꼭 붙잡으셔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늘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또 힘을 주시고 또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일어나서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우리 각자의 삶의 상황이 어쩐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골방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기쁨의 단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와 평안의 단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의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은 믿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우리 교회의 상황이 현실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기도의 능력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서 기도하는 자리자리마다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서 능력받아 이 하루 승리하는 저희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